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25장의 전반부입니다. 1절에서 22절, 안식년과 자유를 공포할 희년의 규례, 요절은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25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분량상 두 문단 1절에서 22절, 23절에서 55절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일곱 안식년, 7 곱하기 7, 즉 희년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핵심은 빚값의 종으로 팔린 자에게 자유를 공포하며 빚값으로 잃었던 기업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10절, 즉 회복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또 있단 말인가? 복음을 이보다 어떻게 더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표를 보시면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를 중심으로 1.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안식년의 소출은 종과 객, 짐승들의 식물로 삼으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에서는 50년을 거룩하게 하여를 중심으로 3.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하시면서 4.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5. 이 해는 희년이니 각각 기업,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6. 사고팔 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하라 하시고 7.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하리라. 8. 만일 제7년에 심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십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7년에는 땅으로 쉬게 하라. 둘째 단원 8절에서 22절, 희년에는 자유하며 돌아가라. 주제는 안식년과 자유를 공포할 희년의 규례. 기억. 신약성경을 해설하여 주기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레위기를 상고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수고도 아랑곳 하시지 않고 지치시지도 않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니은 5대 제사와 대속죄일과 3대 절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본문에서 안식년, 희년과 토지 무리기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안식부터 취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점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중심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디귿. 주목하게 되는 것은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8절 하시면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9절 하고 희년과 대속죄일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희년이 대속죄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음에 대속죄일까지의 1년간이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유를 공포하며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유를 공포하고 기업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대속죄 제물이 되어주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짐을 나타냅니다. 리을.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미음. 그러므로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 9절.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설교자는 이 기쁜 소식의 나팔을 크게 불고 있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즉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고 있는가 하고 자문하게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7년에는 땅으로 쉬게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2절 기억 2절을 주목해보면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하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쉬라 하신 안식일은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만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하고 3절에서 4절 상반절 안식년은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라 하고 초점이 땅에서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니은 사람은 매일매일 일함으로 안식일이 필요하지만 땅이 소출을 내는 것은 1년 주기로 되어지기 때문에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4절 하고 안식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땅의 안식일인 셈입니다. 사람에게는 안식일, 땅에는 안식년, 전체적으로는 휴년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마음과 생각과 생활 전체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귿, 이 점이 만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엿새 동안 내리고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일은 안식일이니 갑절을 거두라 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러나 저들은 내일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앙에서 남겨두는 자가 있었고 안식일의 의미를 믿지 아니하고 거두러 나갔다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제도와 법도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훈련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리을 너의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5절 하시면서 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너의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너의 육축과 너의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기억 여기 안식한 사람이 있고 안식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태어나실 곳으로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이 다음 단원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22절 휴년에는 자위하며 돌아가라. 3.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하시면서 8절 기억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하십니다. 9절 이로보건대 휴년은 7월 10일인 속죄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 속죄일까지 1년간임을 알게 되는데 7월이 민간역으로는 정월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나팔절 7월 2일에만 나팔을 부는 것으로 알았는데 대속죄일 즉 희년이 시작될 때에도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크게 불라 하십니다. 그러면 희년에는 어떤 기쁜 일들이 있는가? 4. 첫째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10절 상반절하고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5. 둘째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고 10절 돌아가라 하십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보다 더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줄 방도가 있단 말인가? 기억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년을 극대화한 해방, 자유, 탕감, 회복, 돌아감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는 해입니다. 그리하여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전국에서 크게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니은 본문에는 돌아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0절, 10절, 13절. 종으로 팔렸던 자가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빚값에 넘어갔던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바벨론에 팔린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구원 계획이란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어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하는 속죄 제물과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멀리 사라지는 아사셀 염소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16장 2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6. 너의 이웃에게 팔든지 너의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14절. 기억.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기업으로 받은 땅을 매매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값을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이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니은 여기 유념해야 할 점은 땅은 팔고 사고 할 수가 없고 23절. 다만 땅에서 얻게 되는 열매만을 사고 팔 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다만 청지기로서 경작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 값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7절. 얼마나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 사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다니 이에 대한 경계를 26장에서 대하게 될 것입니다. 7. 그러므로 또다시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하십니다. 18절. 기억.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19절. 8.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0절. 기억. 이는 바로 우리들이 염려하는 바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나의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니은 구약교회에 의문으로 주어졌던 희년이 신약의 교회는 신령한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우리는 영혼의 자유는 얻었으나 우리의 몸은 환난과 질병과 사망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몸도 구속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영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이를 대만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안식년과 희년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희년과 속죄일의 결부에 대해서. 디귿 희년의 응함과 궁극적인 성취에 대해서.